네, 오늘은 누가복음 37번째 시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쯤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을 너희가 제자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제가 질문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가치 있는 사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흙에서 만드는 이런 컵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깨지면 그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우리 육체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지 내 자신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서는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나에게 가치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참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친구는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친구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이 교훈하고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룩이라고도 부르고 또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다르지만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밤 그러면 이것이 먹는 밤일 수도 있고 깜깜한 밤을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렇게 같은 음을 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누룩이 적지만 이 효모지 않습니까? 이 효모가 이스트, 요즘은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를 갖다가 이 작은 이게 이스트 조금을 반죽에 넣게 되면 조금만 짓으면 어떻게 되죠? 네,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빵이 부드럽게 되죠. 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누룩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풀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높여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잘나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나를 부풀립니다. 크게 부풀리죠. 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크게 부풀립니다. 그런데 누룩으로 부풀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그렇게 부푼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부풀려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안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게 되면 부드러운 것이죠. 부풀었으니까. 큰데 이게 그 안에는 비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내 친구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크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풀려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를 부풀리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같은 말씀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그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나왔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경건하거나 나는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죠.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여요. 이 사람이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하고 보지 않는 데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할 수 있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1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장 최악의 할 수 있는 일, 가장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그 같은 그 판결을 내려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심판하는 권세가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심판할 수 있는 그 같은 권세가 없는 사람들,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나는 어떠한가? 근데 나도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은밀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니까요. 그 보이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고 보이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친구가 아니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을 텐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부풀릴 필요도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할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 참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는 작은 새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8만 원 정도로 잡게 된다면 지금 이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팔게 되는데 약 10,000원에 이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이 10,000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2,0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새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참새 한 마리 2,000원 정도 되는 정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지만 7절에서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고 귀중하게 우리를 여기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의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주시하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다.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 같은 누룩을 우리에게서 멀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위선을 떨지 않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면, 나의 친구라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8절,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이 되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주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아신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이 땅에 있을 때 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딱 보시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네,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보응의 모습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구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사람들에게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던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을 내가 몰라, 아유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게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불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네. 지나가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성령님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돕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돕는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자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당하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나를 변호해야 될까? 이것들 막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 신앙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것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지,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지, 이렇게 나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그거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긴장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나를 변호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지혜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내가 드러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능히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게 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다 고백하기 때문에 자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못에 던져 넣으셔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친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부풀릴 이유도 없고 나를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누룩, 그들의 외식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끌려가든지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내가 놓이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나를 죽이는 것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으로 내가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냐, 나의 제자가 아니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향한 그 가치,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나타내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